요한복음 6장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152면 요한복음 6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 그분은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아멘.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기독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나의 주님,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진리를 믿는 게 기독교예요. 아멘. 거기에는 천국도 포함되고 치유도 있고 다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30년의 생애를 이제 가족을 부양하는 그러한 삶으로 사시면서 준비를 하셨고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주님은 세상 앞에 나타나셔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일을 하십니다. 이제 치유도 베풀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전하고 세리 창녀도 만나주시고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예수님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루를 사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다. 그래서 주님은 매일 뭘 하셨어요?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오늘은 안식일 날 네가 이렇게 해라. 그래서 병을 고치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 오병의 기적도 예수님이 그냥 행하는 게 아닙니다. 심심해가지고 우리 기적 한번 일으켜볼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자기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하는 걸 봤을 때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이들을 먹여야겠다. 불쌍하다. 너무 기진하고 너무 헤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만 먹고 가라 그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밥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지를 알고 계시지만 그냥 이렇게 착 행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왜냐? 본문을 보니까 빌립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은 마귀의 시험과 다른 테스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저의 믿음 주님이 시험하십니다.
당신의 믿음 주님이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시험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계속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유치원생 믿음이 돼가지고 맨날 자기 해달라고만 그러고, 그런 믿음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꾸 성장해서 아버지 뜻에 맞춰져야 하는데, 빌립은 어떤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자 중에 머리가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 빌립하고 가룟 유다입니다. 둘 다 문제가 많아요. 머리가 좋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왜? 지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생각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견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게 민주주의를 하자 이거예요. 다수결로 하고 투표해서 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다스려야죠. 인간이 자기 이름으로 행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그거는 나쁜 겁니다. 그거는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인간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하냐? 빌립아, 이 사람들 다 먹이고 싶은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여야 할까? 주님은 힌트를 주세요. 우리가. 너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빌립아,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내가 여기 있다. 기억해라. 내가 여기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 근데 주님은 약간 헷갈리게 만들어요. 어디서 떡을 사야 할까? 그러니까 빌립은 우리라는 것을 들었어야 되는데 사야 한다. 이것만 듣고 이제 계산을 쫙 하는 겁니다. 나옵니다. 계산이. 뭐라냐? 여기는 광야고요. 저녁 시간이고 200데나리온 몇 천만 원 있어야 되고 빵도 없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안 됩니다, 주님. 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행하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아멘.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려고 준비하고 계셨듯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이 부평 땅에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와 이 삶 속에 행할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뭘 할지를 알고 계세요. 다만 그분은 혼자 하지 않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빌립과 같은 사람은 인간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 현실이 이렇고요, 상황이 이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안 돼요, 이거밖에 못 해요. 인간이 다 정해놓고 계산하고 답을 다 만들어 놓고 주님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안 하시죠.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행하는 걸 주님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은 그분이 행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따라가는 게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그게 부족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제일 똑똑하지만, 그래서 제일 멋있는 답을 내놨지만 주님은 그 대답 갖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안드레는 좀 우직하고 좀 바보 같고, 근데 그 안드레가 이제 자기에게 물어본 것도 아닌데 괜히 주님 말 듣고 마음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는데, 빌립에게 뭘 보셨는데 우리가 떡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안드레는 머리가 안 좋으니까 계산도 못하고 떡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떡이 어디 있지? 떡이 어디 있지? 그래서 헤맸더니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온 게 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오병이어는 이만큼 걸 가져온 게 아니에요. 도시락, 요만한 도시락 하나 가져온 거예요. 여기에 떡 조그만 거, 보리떡, 싼떡 5개 들어있고 물고기 삐쩍 마른 거 2개 들었고, 그거 이제 안드레가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하는 말이 뭐냐? 주님, 이런 거 있는데 이거 갖고 뭐 하겠어요? 근데 요거는 있네요?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딴 말 안 합니다. 야, 이게 뭐냐? 안 그러고 예수님이 딱 받으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게 주님의 손으로 넘어갔어요. 아멘. 그게 주님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주님은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은 없어도 돼요, 사실은. 하늘문 열고 쏟아부으면 돼요. 근데 주님은 이 상황에서는 시험을 하셨고 믿음을 보기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 한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포기하고 내놓은 그걸 안드레가 가져온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뭐냐? 주님은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나누십니다. 아멘. 주님은 이거 갖고 뭘 해야 될지 고민 안 하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은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띄워주십니다. 그랬더니 그걸 띄는데 떡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를 보면 이 대목을 애매하게 넘어가요. 예수님 영화 보면 오병이어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막 뭐 떡이 나오고 그런데 설명을 못하지만 어쨌든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다 먹었어요. 아멘. 빌립은 뭐라 그랬냐면 조금씩 줄지라도 몇 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남았어요. 12광줄이 모았어요. 아멘.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적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이곳이 광야라면 우리에게는 없는 게 많아요. 필요한 건 많고 없는 건 다 없고, 그때 우리는 누구를 중심에 둬야 하냐? 예수님 중심에 둬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은 한 분입니다. 예수님. 아멘. 저의 주인도 예수님, 당신의 주인도 예수님. 제3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 너도 믿으라는 거예요. 순복음 무평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간의 답을 찾으면 빌립의 말밖에 못해요. 이거밖에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 큰일 났어요. 우리 망했어요. 빌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안드레가 일어나게 원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다 똑똑하게 회의하고 빌립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직한 안드레가 이 믿음을 가지고 뭘 찾아서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이겁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 있습니다. 정말 작은 겁니다. 이걸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만 주님, 이게 있습니다. 드렸을 때 안드레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안드레는 이걸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헌신하고 주를 향해 나아갔을 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서 그 떡을 축복하셔서 띄워주시자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풍요로움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옛날 얘기인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세요. 이 자리가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제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께서 여러 성도께서 씨앗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말씀을 짧게 나눴는데 그 말씀을 이미 듣기 전에 그런 마음을 받은 분 계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중학생은 선교여행 가려고 준비했던 그거를 갖다가 예물로 가져왔고,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 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헌금 내세요, 작정하세요, 그거는 제가 할 말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분은 그 말씀에 반응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벳세다 광야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회입니다. 문제가 작으면 주님의 역사도 작아요. 문제가 작으면 내가 하고 말아요. 그런데 내가 못하는 그 문제를, 홍해 같은 문제, 여리고성 같은 문제, 벳세다 광야 같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은 세상이 깜짝 놀랄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는 나를 온전히 믿어다오. 너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다오. 너희는 부활의 생명이 뭔지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다오. 너희는 부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권능을 받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다오. 아멘. 이 세상을 주님이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성경 말씀이 다시 이루어지기 원하세요. 성경적인 믿음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행진에 동참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이 자리가 오병이어 기적이 났던 광야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할꼬?
주여 나는 믿음의 답을 주께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구는 그런 교구 되게 하시고, 인간의 말은 뒤로 물러가고, 인본주의는 물러가고, 세속주의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이 밤에 그런 기도가 넘쳐나고 변화의 결단이 일어나고 순종이 있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나누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고, 어둠은 떠나가고, 의심은 떠나가고, 우리의 안에 있는 옛사람의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화답하며 기도할 때 주여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지게 하시고 새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